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소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죠. 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의 근원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요한 선이었고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의 주요한 행복이었는데 그분과의 끊어짐은 우리에게 극도의 비참함 또 최대의 상실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적대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모든 관계의 틀어짐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생명과 복에 사실 직결되는 건데요.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걷어지게 됐다는 것,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이 그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의 끊어짐, 생명이 그치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어떤 공급이나 인도나 보호나 도움이나 승리 모든 것들이 사실은 끊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모든 상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인 여러 가지 병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수치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환경이 저주받고 질병 또 풍요의 결핍 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그 관계에서 끊어지니까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런 직분의 역할이 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직무는 사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오는 직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자이고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거기서 나오는 흐르는 물줄기의 하나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예언의 객체, 대상이시면서 또 그리스도는 이 예언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시의 원천이고 이 계시의 대상, 객체이면서 또 주체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때부터 선지자 일을 행하셨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이미 선지자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지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죠. 그거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선지자에게 정언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자 일을 행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이후부터는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 중에서 선지자의 직무를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이전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지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계시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의 어떤 역할들을 계속 해오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이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선지자의 직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 왜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부르냐라고 얘기하시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가 선지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죄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유익대로 되도록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을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
그러니까 구원과 전혀 무관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침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 즉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다고 얘기할 때 그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은 이 가르치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가르치시는 거죠. 죄인을 가르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로서 이 죄인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이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계시의 방법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감각이 없는 그야말로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그 일, 그게 바로 선지자의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이 구원을 계속 가르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사악함과 무지함을 그 가르침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사악하고 무지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먼지 가운데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고 이 낮추면서 끝나지 않고 그 거룩함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아주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1절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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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절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지하고 더러운지가 이제 깨달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고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이 이사야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분의 구원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악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선지자로서 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 그런 열망으로 그 구원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예, 뭐 가르치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우리의 이해를 계속 열어주시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가르침을 그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가르침을 약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세 파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이 율법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복음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침의 어떤 그 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 인생길을 두고 그분이 가르치심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먼저 율법의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먼저 그분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악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함을 드러내잖아요. 쭉 드러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먼저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걸 가르치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이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고 선행되어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눈 감고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간다 이런 걸로는 진정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또 특별히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율법의 학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가르치심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은 이후에는 두 번째는 복음의 학교에서 가르치신다고 표현하는데 복음의 학교에서는 전적으로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그 구원이 있고 그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신 거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학교에서는 이 복음 통해서 복음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이 구원이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그것이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학교에서는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고난의 학교에서는 죄의 어떤 그 쓴맛 그리고 이 세상의 허무함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고난 중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승리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싸워야 되고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사단이 영향력이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길을 걸어가다 보니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쓴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우리가 세상을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고난의 학교에서 계속 알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그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끼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생명이 걷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 인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움, 승리,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정서적으로도 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짐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선지자, 바로 직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그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하신 선지자였고, 성육신 이전부터 선지자로, 또 성육신한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선지자의 직무를 그가 감당하고 계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은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가르치심을 통해서 마침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선지자의 어떤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사악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낮추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 생애 전반적인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먼저 율법의 학교를 통해서 죄가 뭔지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 유일하게 구원이 있다는 것과 그게 거저준다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에 계속 이 이해를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쓴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기타 등등을 가르쳐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로 참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의 끝은 생명수 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더욱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토록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로,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전히 율법의 학교, 복음의 학교, 또 고난의 학교에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선지자의 직분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